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이유가 부르심 부름의 상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르심 부름의 상은 소명과 사명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큰 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큰 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치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페라 팔스타프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팔스타프는 평생 비극 오페라만 작곡하였던 베르디나 80세 아주 늙은 노년에 작곡한 유일한 곡입니다. 근데 비극이나 희극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눈에 보기에는. 이 작품은 부정뱅이 뚱보 기사가 그 이름이 팔스타프입니다. 늙어서 여자를 밝히다가 hum불나는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로서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없다라는 것. 베르디는 작품 말미에 세상 모든 것을 장난이라는 합창을 넣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베르디는 그 인생이 다 장난이고 희극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의 말년까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인생이 부질없구나, 인생 무상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인생을 되돌아보면 좋았던 것들을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각기 자신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그 이해도에 따라서 성취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던 우리 각자만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남의 구원을 위하여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말은 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행위와 인식에 강조하는 그 자신의 받은 그 영적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일부 사람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반도덕주의적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 이전에 있는 어떤 특권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진 업적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서 전심전력 다하겠다는 그의 고백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은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해보자면 뒤에 있는 것은 과거를 가르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진전 없는 것에 내가 붙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목표점을 분명히 하여서 나간다는 것. 여러분, 공주에서 나온 그 선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경주가 끝났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 후련히 풀었다. 그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점수가 너무 좋아, 너무 낮아,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점수를 받았어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거고,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좋은 점수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받았어도 내가 이 점수뿐이 안 되나라고 자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경주에 나온 선수가 걱정과 근심에 쌓인다면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주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경주에 임할 땐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경주 목표점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자체를 잊어버리고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과거도 중요하지만 너의 앞에 있는 그 미래가 중요하다. 하나님 주신 그 미래를 기대해라. 그 과거는 너가 그것에 성장하는 그 과정을 뿐이지 앞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잊어버려야 할 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경주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막는 그것, 그 과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 자랑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면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진정이 없다는 겁니다. 또 과거의 그 공적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성공한 것이 성공한 별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과 성공한 줄 착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과 사명 그것이 있어서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고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믿기 전에 죽어 마땅한 그 미련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살아 마땅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 수 있고 그것을 누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가진 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어진다는 것. 구원받으라고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그 사명을 주어진다는 것.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어떤 직분입니다. 일입니다. 즉 소명과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과 사명은 세상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고 사명은 일을 맡기신 것인데 어떤 공덕이나 이런 것들 쌓인 것도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사자성어로 호장 성세라고 합니다. 실력이 없지만 큰 소리를 내어서 헛소문, 허세로 떠벌리는 것. 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잘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을 두고 빈수레가 유난하다라고 얘기하죠. 잘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잘나지 않지만 반면 속담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알이 있으면은 무거워서 내려오고 없으면은 빡빡하게 쓰게 되는데 그럼 그것이 알차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 교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성경의 그 교만, 겸손을 이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은 해망의 성공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엄술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가. 교만한 자는
무엇을 탐욕하여서 탐심하여서 훔치고 나누고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만 겸손한 자는 내려놓는다 합니다. 우리가 유행했던 그 중에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랑하여서 교만, 이런 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여서 겸손,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우리는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교회에 국박한 그 성도들을 죽음에 내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앞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배수 중에 괴물이라고 하죠. 자신을 가장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바울이 그 일을 잊지 못하였다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회개했고 그 회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의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우리의 용서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비관적이 되고 용서를 상실하고 용기를 상실하고 결국 사탄에게 패배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길을 돌아보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올 때 그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소금 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구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한마디로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믿는데 애초에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1세들이 애굽을 향하여 뒤돌아보다가 분명해서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있는 출애굽 2세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사명과 성령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하라는 것. 한번 흘러간 물은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했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표대를 하여 나아가는 전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 자랑과 어떠한 이런 것들을 버렸다면 그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그 미래의 이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도착할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표로 삼는 그 내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땅에 꼽아놓던 내 땅이다 하는 것은 규칙에 없습니다. 땅 따먹기 게임 아시나요? 직사성에 큰 모욕을 해놓고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땅을 그 안에서 따먹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고 밖으로 튀겨나갔다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땅을 차지하는 친구가 승리합니다. 누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무리 내가 이만큼 차지했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법에, 거기에 법에, 그것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 땅은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포부를 잡을 수 있고 어떤 것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일을 주셨다면 어떤 목표로 우리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적당할까요? 그 목표는 그 사명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거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표는 목표점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막 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목표점을 가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이 목표점을 조절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도착하는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뭐 구글구글 가든지, 방황하다 하든지, 직진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렇게 길로 새지 않고, 분명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구름의 삶을 위하여 간증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사역, 둘 다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구원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뚝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련하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2002년에 8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끝으로 47년간의 그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니고레 목사님의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했죠. 세들백 교회 니고레 목사님 부부인데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있는 삶, 이걸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정말 힘들게 있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럼 2013년에 4월 5일날 27세의 나이로 자살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그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외령 목사님의 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라며 이들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알렸을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목사님은 27년간 투병 생활 끝에 내 안에 모든 것이 그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안에 모든 것이 좀 잠잠했고 가라앉을 때까지 주님과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가 그때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을 했고 죽었다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모님이 그 정신 그러니까 건강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사역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들 매출을 좀 줄이기 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신질병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약물 중독자, 고아들, 이제 여러 가지 치료의 사역도 함께 병행해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이 좀 더 넓어진 셈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벗어나간 목사님 부부입니다. 오늘 1월에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5가지 큰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5번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혜를 썼다.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 제목이 사명을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 5번째를 가져온 이유가 오늘 말씀과 맞기 때문이죠. 이걸 목사님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했을까요? 그럼 목적이 이끄는 삶 36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제를 우리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일을 주신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누구와 나와 함께 일할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사명을 공유되며 또한 어떤 것은 구체적입니다. 한 부분은 다른 기도인과 나누어야 될 책임도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영어적으로 이런 미션, 그 사명은 라틴어로 보내다의 의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자로 그 제자들을 보내주고 우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같으나 분명한 다양하죠. 직장 속에서, 학원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디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란 근심, 걱정에 쌓여서 과거를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위하여서 앞장서 나가는 영적인 경주와 같습니다. 과거는 자기 자랑과 자기 잘못이며 미래는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주신 그 미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세워가는 오산생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